모습을 좀 스케치를 담았는데요. 저는 필리핀의 마닐라 안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서 그 아이들을 어, 가난해서 공교육도 받지 못하는, 필리핀은 공교육이 무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장차 이제 이 가난이 다시 순환 이렇게 또 대물이 되지 않도록 제가 그것을 지도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이제 이끌어주고 있고, 또 배고파서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급식을 하면서 영양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곳에 이제 점점 개척한 지는 한 2년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 10명 남짓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점점 늘어나서 한 50명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선교에는 전혀 사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15년을 했는데요. 저는 반드시 목표는 좋은 교회에서 제대로 된 담임 목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저의 꿈이자 저의 방향이었습니다. 제 삶에서는 영어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너무 싫어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미국 드라마일 뿐이지 그것으로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어느 날 2013년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여기 와서 한번 한인교회 사역을 해보라고 콜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교회를 옮길 때는 제가 먼저 이력서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가 교회에서 여기 한번 와봐라, 이력서 한번 내봐라 했을 때 이제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본가 하고 먼저 12월에 가서 정탐을 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는가도 하고 2014년 2월에 이제 과감하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필리핀에선 가장 큰 한인 교회였는데요, 마닐라 새생명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한 3, 4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또 의도치 않은 다른 곳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목회와 상관이 없는, 우리가 흔히 NGO 단체라고 얘기하는 국제 구호 단체에서 필리핀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한국에 본부가 있는 한국 단체인데 이제 해외에 지부를 세우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필리핀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열심히 또 찾아보니 거의 하는 일은 선교사님들 하는 일이랑 비슷해요. 단지 목회만을 안 할 뿐이에요. 선교 사역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안 할 뿐이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 뭐였냐면은, 그 전에 이 필리핀에 4년 있는 동안 부교육자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선교사님들 도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가장 힘든 것이 준비된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의 그냥 자비량 자립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금전적으로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그렇기에 한국에다가 이제 아는 분 통해서 좀 후원금을 요청을 하면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제가 후원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줘야 이걸로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해야 준다고 하니 이 흔히 말하는 닭이냐 계란이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주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선교 사역을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NGO 지부장 일을 하면서 물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일을 시작해 봤습니다. 거의 그냥 일반 회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역만 해왔기 때문에 평생 뭐 결제 받고 사업 계획서 올리고 그것 때문에 까이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때로는 평가도 받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매번 거의 일주일에 수십 차례 전자 결제를 올리고요. 그거 결제 올라갔다가 또 깎이고요. 또 까이면은 또 그거 수정해서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처음에 사역은 재밌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도 돕는 뭐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건 좋았는데 반대적으로 내가 목사인가 선교사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원인가 이러한 좀 정체성의 혼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때마침 이 모든 고민들을 해결할 하나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컸던 것이 필리핀의 톤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닐라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는 마닐라는요, 수도 마닐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마닐라가 아니라 마닐라 수도 안에 있는 마닐라 시티를 얘기하고요. 수도는 정확한 명로는 메트로 마닐라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안에는 17개의 시티가 있어요. 이 시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구, 뭐 해운대구, 수영구 그런 구 사이즈의 구가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닐라 시티가 있습니다. 마닐라 시티는 정말로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 제일 많은 관공서가 있고 많은 모든 것들이 집중된 아주 중요 도시인데 그 중요 도시 끝자락 바닷가 쪽에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동 같은 크기 지역에 톤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톤도는 그 안에 톤도라는 곳 안에 이제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1980년대까지 모든 쓰레기들이 그곳에서 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매립된 쓰레기에서 플라스틱과 고철을 주어서 고물상에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1980년대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셧다운 되면서 이 매립지로는 문을 닫았지만은 이 쓰레기가 공식적인 매립지로 나가려면은 1시간, 2시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많은 쓰레기차들이 사설 쓰레기 이렇게 업체들이 그곳에다가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마지막 남은 마을 정말 많은 마을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폐쇄가 되면서 이제 한 마을 남았는데 그 한 마을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8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곳에 이제 매주 한 3일 이상 쓰레기가 들어오고 그 3일 동안은 어마어마한 악취와 함께 그래서 쓰레기를 다 파헤치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주워 팔아봤자 하루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에 많아야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되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 돈으로 밥을 사고요. 그리고 이제 야채 볶음 같은 거, 국물 있는 야채 볶음을 사와서 이만한 밥에 요만한 야채 볶음을 국물과 함께 비벼서 그것으로 끼니를 하루 한 끼 정도 때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공립학교가 아까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학교 수업비는 무료지만은 학용품 필요하지요. 가방 필요하지요. 교복 또 필리핀은 무조건 학생들은 구두를 신어요. 검정 구두가 필요하고요. 또 학교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트라이시클이라는 이런 트라이시클 뭐 또 지프니 이런 것들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돈조차도 없어서 또 가장 큰 거는 쓰레기 마을 출신이잖아요. 또 그곳에서 무시를 당하고 좀 약간 왕따를 당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쓰레기를 주워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렇게 쓰레기 목재를 줍기도 하고 고철을 태워가지고 그 전선을 태워서 구리를 채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보면 대부분 다 배 아프다고 맨날 하는 얘기가 배 아프다고 그래요. 배 고프다고가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요.
여러분 한 이틀 안 돼 보시면요, 이 배가 쥐어짜는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모아다가 간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교육도 시키면서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NGO 단체를 통해서 한 4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느 날 NGO 단체가 이제 그만두겠대요. 그리고 손 털고 다른 데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따져 물었죠. 아니 왜요? 왜 여기 이 불쌍한 애들 놔두고 어딜 가요? 더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 있다고? 대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그림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닭이냐 달걀이냐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NGO 단체들도 어디서 그냥 거저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모금 활동을 해야 돼요. 이 모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맨날 나오는 그림이 똑같으면 이걸로는 더 이상 모금이 안 된대요. 새로운 또 다른 걸 뭘 찾아서 그게 나와야 그걸로 또 더 많은 걸 모금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한 무엇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떠나기로 작정을 했고, 저는 그 남겨진 아이들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거를 감당해 보겠다. 정말로 좀 약간은 교만한 마음이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는 마음으로 제가 그 아이들을 담당하기로 하고 저는 NGO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NGO 활동하면서 또 조금 물질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이제 하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은 이제 채 2년이 안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점점 머릿속에 떠오르는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속한 교단은 예장합동교단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있는 예장합동교단인데 그 교단에는 교단 선교회가 있습니다. 총회세계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그곳에서 간사로서 2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간사로서 일을 할 때 보니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으로 수고를 하시는데 그것들을 볼 때 저도 제 마음에 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3년이든 5년이든 단기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단기 선교를 함으로써 하나님 저에게도 또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앞으로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서원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필리핀 땅에 보내셨구나 하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나이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자기가 차례가 될 때에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밤새 성전에서 일종의 당직을 서는 것이죠. 당직을 서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 성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 사가랴는 이 성전을 지킬 때마다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첫 번째 기도는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였습니다. 왜 아들을 달라 할까요? 남아 선호 사상은 아니었지만 제사장들은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제 아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세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기 위함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나이가 한참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 13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제 와서 3, 40년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서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가랴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겠습니까? 아니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하나님, 저 이거 저한테 오는 응답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머니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하지만 천사는 여전히 이 이미 할아버지 뻘된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간구한 그 아들을 이제 곧 낳게 될 것이며 너도 기뻐할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너를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언제가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면. 때가 있습니다. 더 타임이라고 하죠.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참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아무리 올라가봤자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준까지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을 당기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합니다.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러나 이렇게 믿으십시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내 때가 아닌가 보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때 제사장들의 기도는요 이 아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아들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제사장들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자, 아들을 줘야 되는데 큰 자를 줘야 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일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대략 6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즉 세례 요한이 너무 일찍 태어나 버리면 아직 예수님은 아기예요. 그러니 그때는 예수님이 장성한 때는 이 사람도 나이가 들겠죠. 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절한 때는 예수님 바로 앞을 준비할 6개월 전, 그때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죠. 사가랴는 단순히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한 때는 한참 뒤였던 거죠. 이제 이 말씀에 저도 약간은 끼워 맞추기 하자면요, 저도 제가 단기 선교를 하고 싶어서 기도는 했지만 전혀 길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제가 필리핀으로 간 것이, 그 사역을 하던 것이 제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가 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 필리핀에 와 있고 하다 보니 저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총회 세계 선교회 파송을 받으려고 이번에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간지 올해로 10년째인데 10년째 되는 동안 한국에 들어온 게 한 3번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 모두 다 한 주에서 길어야 2주 있어봤습니다. 이번엔 석 달을 좀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석 달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저의 완전 콧대가 꺾어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치열한 선교 현장에 있고 정말로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코로나 겨우겨우 이겨내셨죠? 저의 코로나 시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코로나 시기는 너무나 여유가 많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NGO 지부장이었거든요. NGO 활동이 제일 활발한 때였거든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써보셨습니까? 저 한 달에 막 1억씩 써봤습니다. 막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막 신나게 돈 쓰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돈 쓰는 게요, 제 돈 아니면 더 재미있어요. 만약에 제 돈을 썼으면 너무 아까웠겠죠. 예, 막 쌀을 갖다가 몇천 킬로를 사가지고 막 나릅니다. 이걸 쌀이 너무 무거우니까 딜리버리 차가 필요한데 이 트럭 빌리는 비용도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씁니다. 내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1년 동안, 한 코로나 2년 반 동안 제가 한 10석을 써봤습니다. 신났습니다. 마음으로는 찔리지만은 코로나 기간이 뭐 물론 이제 마스크 하고 페이스 실드 하고 막 고무장갑 손에 다 끼고 철저하게 중무장하고 나서는 그냥 막 별 오지를 다 다녀가면서 막 뿌리는데 신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지내보니까 어느새 코로나가 끝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저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치열한 그 2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던 거 다 막히고 정말로 교회도 모든 곳들도 다들 관계가 끊어지고 오로지 화면으로만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환경들, 저는 어디다 이것을 내놓을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예전부터 선교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땅이 어떻게 되든 전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건 뭐하건 상관없습니다. 한국만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참 치사한 기도인데요, 필리핀이 힘들면 힘들수록 저는 좋습니다. 왜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 결국 후원금은 어디서 옵니까? 한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참 치사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국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나쁜 관점이 돼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얘기가 좀 많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되느냐, 또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돼가지요. 어느 순간 고개 돌리니까 3월입니다. 저 정말 더운 나라에서 살다가 12월 말에 딱 왔을 때 얼마나 추운지 막 두통이 오더라고요. 부산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너무 추워가지고요, 막 아무리 꽁꽁 싸매고 그래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지금 파카 입으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요. 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부산에 내려올 때 파카를 가져왔는데 차 뒤에 처박아 두고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저 본 적이
부산입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936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여러분 망미역 아시죠? 제 망미역 그 바로 뒤편에 안쪽으로 수영 아파트라는 옛날 아파트가 있습니다. 옛날 정말 서민 아파트, 큰 사각형으로 된 아파트가 있고요. 그 3층짜리 아파트에서 제가 15년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고향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보니 그 아파트가 지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해서 제가 얼른 오늘 제 아내를 데리고 그 수영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 주위로 정말로 새로운 빌라들이 정말 많이 세워졌는데 그 낡은 아파트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아파트는 한 50년이 된 아파트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아파트에는 여전히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집 앞에마다 복도 쪽으로 이렇게 큰 함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닌데 옛날에 쓰던 연탄 담아두던 함이 아직도 다 집집마다 있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재건축 뭐 승인 뭐 이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그게 무너지기 전에 제가 한번 와서 너무나 다행인 게 옛날 추억,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넓었던 그 아파트 공터가 그렇게 작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작았는지. 저는 거기서 막 정말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뛰어놀았는데 제 추억보다는 다르게 너무나 좁은 아파트. 제가 이 부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렸나 제가 또 그 수용 아파트를 생각하니까 옛날 추억이 떠오르면서 좀 감정이 폭북치는데 그때 너무 저도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서민 아파트 그곳에 살면서 저는 고기 반찬 먹기 참 힘들었고요. 서울에 와서도 고기 반찬 먹어본 거는 일주일에 뭐 한 번 될까 말까 그런 어려운 시절을 저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았던 뭐 KFC,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거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봤고요. 있는 건 알았지만은 가보지를 못했고요. KFC에서 비스켓을 파는데 아니 무슨 이런 비스켓을 한 조각씩 파는 줄 알았더니 그 비스켓이 아니라 비스켓이 이따만한 머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어려움을 저도 알기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사신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렵게 산 분이 많습니까? 대부분 다 어려운 시절 보내셨잖아요. 근데 어려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 너도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잖아. 그러니 도와라. 그게 저에게 주신 그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에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오늘 뭐 먹어요? 내일은 뭐 먹어야 되죠? 우리 옷은 뭐 입어야 되죠?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당당하게 반찬이 맛있는 게 나오지 않으면은 스팸 없어요? 소세지 없어요? 요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아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 또 가자. 그래서 옷 사주는 게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을 거를 걱정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저 좀 입을 거 좀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우리의 물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저는 제 사명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필리핀 땅이 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사명 따라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가랴가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 아들을 주시는 게 그냥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앞서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 바로 세례 요한, 그 놀라운 사역을 헤맸던 사람이 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당히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저는 저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정말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고, 또 부족하지만 지금에야 얼굴을 알지만 이전에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선교 헌금이 모아져서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결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신앙 승리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도 좀 보여드렸지만 사진을 좀 몇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부끄럽고, 자, 저희 이 빈민촌에 곳곳을 보면 다 쓰레기 천지입니다. 이런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것은요, 바닥에 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항상 약간 좀 꿀렁꿀렁한 느낌의 진흙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발도 잘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그냥 흔히 우리가 쫄이라고 말하죠. 그런 슬리퍼는 신지만은 그나마도 안 신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진흙 바닥에 사는데 그 진흙이 아니고요, 쓰레기가 다 썩어 남은 그런 쓰레기 진물이라고 하죠. 뭐 진액, 그런 것들입니다. 항상 예배실은 이 바닥이 이렇습니다. 이 발들로 들어와서, 저 발자국 보이십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발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또 음식을 나눠주면서 또 이 아이들의 또 굶주림을 또 채우는데 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입니다. 먼 데 있으니까요 많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날 때마다 이 필리핀 톤도의 쓰레기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저 아이들이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